주연의 제1주 예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4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송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홍교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일에 온라인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몸은 성전에서 떨어져 있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기는 신축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처럼 묵묵히 따라가는 환부의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비 교우들의 집을 피해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다 이루기까지 통행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명정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도약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기는 작년 한 해 수고한 각 기관의 부장들과 임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충성을 다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새해지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7장 1절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소망으로 맞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가정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해 주셔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둘 이상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계속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를 쳐셔서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들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가장의 생업들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을 주님에게 드릴 때 주님 이 우리의 그 정성을 보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자선만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별된 헌금 위에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내리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윤철옥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완전한 그 사랑 그 누구도 몰랐죠. 참 소망을 원하던 가난한 마음은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된 십자가 내 주님이 계신 곳 내 소망이 있는 곳 참 자유가 있는 곳 난 그곳에서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이제 난 말할 수 있네.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 그곳에 소망 있네. 오 그렇게 원하던 그 자유를 주신 곳 참 생명을 주신 곳 갈보리의 그 십자가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나 이제 모두 알게 되었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뜻밖의 방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강화도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토요일 날 주말에 갑자기 더운 여름에 우리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사셨는데 자전거를 이제 타시고 어떻게 제가 목회하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뭐 예고도 없이 그렇게 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강화읍까지는 버스를 타고 오시고 강화읍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빌려 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곳으로 이제 물어 찾아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더운 여름에 오셔서 아버님이 뭐 어려운 점이 없냐, 또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날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집으로 다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참 힘들 때인데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격려해 주셨을 때 제가 큰 힘을 얻은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신구약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정의 내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히 문제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도 있고 또 대부분 천사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 문제 많은 곳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 것이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옆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찾아오신다는 건 뭐냐? 그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늘 함께 하시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할 때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새해가 지금 출발한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새해도 뭐 잘 나갈 수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잘 나갈 때도 있고 잘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큰 문제였던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가 이 새해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세 가지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주로 문제 많고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본문에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기업, 재산, 또 신앙적인 유산 이런 거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방법을 쓰다가 처음에는 종에게 물려줄라 하다가 이제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이제 기회를 줘서 거기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낳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사라와 이 하갈이 싸움이 났어요. 가정 불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하갈을 내쫓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가정은 엄청난 가정 불화가 생겨서 참 이거 잘못하면 깨지기 쉬운 가정이요. 근데 이 깨지기 쉽고 지금 문제가 많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찾아오셔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갑니다. 제가 젊을 때 읽은 책 중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도의 열심이 아니라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해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은 말이죠. 태초 이래로 인간을 찾아가시는데 특별히 문제 많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사람을 찾고 다니시는데 문제 많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지금 다니신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가정도 여러 가지 이 파급 효과가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모든 건강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진행 중이고 확산 중에 있어요. 이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예를 들면 말이에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몇십 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됐어요. 에서를.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문제가 많죠. 사고는 야곱이 쳤죠. 예, 자기가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대부분 사람이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사고는 자기가 쳤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렇게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고 너는 에서를 잘 만나서 평화롭게 다시 예전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제 많은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신앙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제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찾아다니신다. 해결해 주려고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 소외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돼요. 진짜 모습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재미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천사로 이렇게 바꿔져 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가지요. 그때 당시 이렇게 장막에 거합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사라는 말이죠. 그 장막에서 같이 대화를 못하고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부인이 내년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가 장막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그리고 아주 큰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릴 정도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 사라에게 나오라 그래서 너 내년에 이제 아기를 낳을 텐데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말하길 반드시 웃었다 너는. 예? 이게 계속 안 웃었다 그러니까 웃었어. 너 내년에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라의 웃음이 참 관건인데 여긴 뭐냐면 이 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의 그 믿음 없음, 불신앙, 자신의 그 잘못된 모습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웃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웃음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좀 이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인가? 이 웃음은 웃음이라 그래서 다 이렇게 좋은 웃음이 아니죠. 이 사라가 웃은 거는 이거는
비웃음입니다. 쓴웃음. 그걸 뒤에서 듣고 아이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웃은 거예요. 이 웃음에 대해서 그 책을 쓴 사람 중에 베르그송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음을 우리가 늘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형식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웃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기계적인 행동 속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웃음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 내린 가장 그 웃음의 정의와 비슷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칸트라고 하는 분이 웃음을 뭐라 그러냐면 어떤 것을 기대하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서 긴장이 풀어질 때 나오는 것이 웃음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바로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 사라가 뒤에서 뭔가 이 천사가 와서 큰 거를 기대했는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음이 터진 거죠. 이 칸트가 그랬거든요. 예상된 결과가 안 나와서 긴장이 잔뜩 기대했는데 예상된 결과가 안 나와서 긴장이 풀어지면서 나오는 것이 웃음이다. 바로 이 사라의 웃음이 그런 웃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웃음의 의미는 뭐지? 너의 웃음의 의미는 불신앙의 웃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다. 그걸 지적해 주는 거죠. 이 사라의 그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못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걸 지적해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을 깨닫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러죠? 내가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쳐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토색했다 이거죠. 예수님에게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창세기 18장 10절에 오면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은 약속을 못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도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한 약속은 지킨다.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죠. 예?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 예? 여러분, 사람이요,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삶보다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에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물론 병에 걸린 분도 그렇겠지만 안 걸린 사람들도 우리 코로나 블루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삶의 의미를 느껴야 됩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의미가 있다. 그런 사람은 살아남아요.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말해요. 고통 중에 희망을 가지면 살아남습니다. 그게 왜 살아남냐? 삶에 대한 의욕과 의지를 주거든요. 어떤 분은 보면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분이 있어요. 의욕이 없는 분이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죽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우리 삶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른스트 블로라고 하는 분이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더 프린츠, 독일어로 본 호프능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아직 아니 이루어진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희망이다. 여기 중요한 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 그죠? 여러분이 사라에게 지금 아기가 없습니다.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아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내년에 1년 후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아직 아니 된 상황, 아직 아기를 임신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곧 미래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희망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직 그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어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에 그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백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 해결책이 없습니다.
미래에 금년에는 반드시 이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잘 될 것입니다. 이 블루호우라는 분이 이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제가 이 말씀 안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 희망이 꿈이지 않습니까? 꿈. 이분이 꿈을 밤에 꾸는 꿈이랑 낮에 꾸는 꿈을 이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망이 있죠.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뭐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그런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 꿈은 밤에 꾸죠. 밤에 여러분 꿉니다. 그러나 프로이드나 이런 정신분석학자가 그 밤에 꾸는 꿈을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어떤 좌절된 억압이 밤에, 좌절된 욕망이 밤에 꿈으로 나타나는 게 밤꿈이야. 그러나 낮에 꾸는 꿈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게 낮꿈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계세요. 2021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희망을 가지시고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2021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그러한 희망을 우리가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만 오실 때까지 부르시고 축도로 표회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의 은혜는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위에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2021년을 가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